할렐루야.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해명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참 일꾼인 디도를 함께 달아보면서 저희 또한 그 참 일꾼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디도는 쉽게 말해서 이인자였습니다. 이인자. 누구의 이인자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열심히 조력하고 함께 돕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로 삼은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디모데 있고요. 또 오늘 함께 말씀 보신 것처럼 디도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주인이었던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빌레몬서죠. 이렇게 사도 바울 영적인 아들로 삼은 것이 이렇게 디모데, 디도, 또 오네시모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디도는 첫 번째로 꼽지 못하고 또 거기서도 2인자 둘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굳은 일을 다 맡은 일꾼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실까요? 디모데가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디모데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들었고, 또 디모데는 수많은 곳에서 이름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사람, 또 신앙 양육을 잘 받은 디모데, 또 교회를 하는 성교회나 직장이나 기업에서도 다 그렇게 디모데라는 이름을 사용하여서 그 디모데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디도라는 이름은 들으신 적이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디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교회나 또 기업은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조차도 디모데서와 다르게는 디도서는 짧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둘째 사람 2인자 디도를 사도 바울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겼고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참된 일꾼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그리고 디도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기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수요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써 주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또 디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헬라인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제자였던 것이죠. 더구나 디도는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제자였고 율법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디도를 이제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중요한 곳에 함께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중요한 회의가 나오는데 어떤 회의가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 이방인 그리스도의 할례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예루살렘 공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회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데려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표가 바로 할례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의견이었고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방인이자 헬라인 디도에게 너는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행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너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렸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방인이어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 신실함을,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징표로서 그렇게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디도를 데려간 것입니다. 그만큼 디도는 충분한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가졌기 때문임을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 이 디도를 보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디도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예루살렘 공의회에 데려간 것이죠. 이처럼 디도는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이었고 율법도 몰랐지만 할례도 받지 않았지만 또 여전히 둘째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모든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디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디도는 먼저는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시끄러운 일이 너무나 많은 곳이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교인끼리 서로 나눠서 싸우기도 하고 또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방탕하고 그런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사도 바울 간에는 갈등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둘 다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사도 바울도 쨍쨍한 기질, 서로 타협하지 않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서로 양보 없이 서로 불화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 먼저는 자기 믿음의 아들이자 수제자인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내가 디모데를 보내니 나의 오해를 함께 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 화해를 하자라고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라고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니 우리 함께 또 믿음으로 잘 함께 화해합시다라고 보내는 손길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온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들도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디모데도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게 될까요?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디도는 바울에게는 없는 그런 따스한 사랑과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직하고 강한 사람인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를 잘 도닥여주고 그 오해와 화해와 오해와 갈등을 풀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직 사도 바울에게도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그런 모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온화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디도를 보냄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의 오랜 오해와 갈등을 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 감격스러운 마음이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는 그렇게 오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갈등과 불화를 그렇게 온전히 화해시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기 어려웠고 디모데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문제를 그 디도는 해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그 교회 가운데 화해와 사랑이 넘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디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쓰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디도는 한 번 더 쓰임 받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성령 강림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세워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 기독교의 시작이고 모든 기독교의 어머니 교회와도 같은 곳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게 되고 기근이 들면서 이제 그것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또 재정이 어렵고 많은 이들이 빈곤과 가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들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도웁시다, 함께 후원금을 보내시다, 연부를 보내시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고 또 그렇게 후원금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누구를 보내게 될까요?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불신이 이제 화해가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와 막연하게 말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더구나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돈 문제죠. 돈 얘기는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돈 얘기를 오해 없이 확실하게 말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비록 그 일이 도움이 필요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인다 할지라도 쉽게 돈 얘기를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돈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교회이고 그 관계인데, 아직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자네가 가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을 돕는 연부 후원금을 한번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여노나라고 디도를 보내면서 그 은혜, 모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은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또 설교하고 그로 하여금 또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감사하다, 너희 섬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모아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는 일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계좌이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더 정보를 또 붙이면 수표로 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2000년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모아진 모든 돈을 실제로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만 했습니다. 바다를 건너야 했고 오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 가는 길 동안 수많은 그 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을까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혹시나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중간에 다른 곳에 새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잘 살면 그만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돈을 운반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누구일까요? 디도입니다. 디도가 내가 그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하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도 모두 다 믿고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디도 당신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중간에 돈을 가지고 세지 않고 맡겨진 사명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디도에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헌금을 맡기게 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문제도 또 예루살렘 헌금을 관한 문제도 예루살렘 헌금을 옮기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온전히 감당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 디도였습니다.
이렇게 디도는 사도 바울이 믿고 맡기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어려운 난관이 주어졌는데 바로 오늘 디도서에 나오는 그레데 섬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레데 섬은 고린도 교회만큼이나 골치 아픈 곳이었습니다. 그레데 섬은 지중해에 있는 큰 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래에 있는 섬인데 지금은 크레타 섬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제 잘 아시는 괴물이죠.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괴물 누구일까요? 미노타우루스를 가둬둔 미궁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크레타 섬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고 미노스 문명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크레타 섬 그레데 섬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강림이 임하던 그때에 제자들이 방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언어로 기도하는가라고 놀라워하면서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진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레데 사람도 있었습니다. 디모데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성령가님이 임한 그날에 그리데 사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그리데 사람 또한 회개하였고 그리스도로 다시금 거듭나와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그리데 가운데 그리데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서 그것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곳 땅 그레데 땅이 참으로 비도덕적이고 질이 나쁜 동네, 질이 나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 그레데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진승이며 배마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하면서 그레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진승이고 배마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는 것이 그레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풍토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는 바로 실제 인물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입니다. 기원전 6세기의 사람인데 이 에피메니데스는 그렇게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는 말을 하는 철학자였습니다. 바로 그레데 사람의 기질을 말한 것인데요.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에피메니데스조차도 그레데인이라는 겁니다.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한 사람조차도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참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말쟁이가 말하는 거짓말을 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에피메니데스조차도 그레데인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바로 그레데인들은 모두가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다라고 말한 것이 그레데인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그레데 사람들은 참으로 질이 나쁜 도시였고 그런 나쁜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레데로 보내게 된 것이에요. 그레데 그곳으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게 된 것입니다. 디도는 어땠습니까? 앞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 갈등과 분화를 해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할 수 없었고 디모데도 할 수 없었던 갈등을 화해한 것이 바로 디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구제를 위해서
민감한 돈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모든 일을 이끌어낸 것이 디도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그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운반한 것이 디도입니다. 근데 다시금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곳입니까?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로 가득한 그 도시, 그 교회, 그레데 교회로 바로 디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참으로 굳은 일이고 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디도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 어려운 남은 일들, 사도 바울조차도 온전히 할 수 없었고 남았던 그 문제에 그레데 섬에서 못 마친 것을 디도 너가 마저 해야 된다라고 디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명한 대로 그 문제의 그레데 섬 가운데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1장 6절부터는 그 장로의 자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가정을 잘 세우고 충분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맡겨진 사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자질들은 보시면 참으로 마땅합니다. 참으로 장로로서 당연한 자질들이고 요구되는 자질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일반 교회면 모르겠는데 그 섬과 그 교회가 그레데 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과 기재 자체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인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서 세우는 일을 디도에게 맡겨진 것이죠. 이 맡겨진 자질들을 잘 기르고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디도 너가 그 그레데 교회에서 해야 한다라고 디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 척박한 그레데 섬에 올바른 그런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디도는 이때 어떻게 할까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이 그레데 섬에 남겨진 이유를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당합니다. 거기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믿음의 일꾼들을 그레데 섬에 세우는 남겨진 이유를 자기가 온전히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디도가 남겨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믿음의 일꾼들을 그레데 교회 가운데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디도가 그 그레데 섬에 남겨진 이유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놀랍도록 완성시켰습니다. 그런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너는 성령 충만해라,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라, 교회 질서는 이렇게 세워라라고 편지를 쓰면서 격려하고 돕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명가족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해명교회의 성도입니까? 우리는 왜 해명교회의 성도일까요? 저기 가까운 곳에 종교교회가 있고 정동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어머니 교회죠. 그 교회가 종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더 가까이는 해성교회도 있고요, 동순교회도 있습니다. 건물도 멋지게 지었고요, 부흥하는 교회고 교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여러분은 해명교회의 성도이십니까? 왜 해명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이곳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해명교회에 남겨둔 이유가 있으시기에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대학로 땅 가운데 디도와 같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겨진 이유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의 질서를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해명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합심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기르고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믿음의 일꾼들을 온전히 바로 세워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마치고 떠난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 일꾼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어렵습니다. 굳은 일입니다. 미래가 캄캄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이 시대, 또 복음이 전해지기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너무나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남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명교회에 남겨진 이유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우리를 해명교회에 남겨두셨고 계속해서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찬양과 뜨거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나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자 함께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이곳에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해명가족 여러분,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디도에게 바울이 전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디도에게 너의 정체성과 너에게 있는 그 모든 축복을 온전히 함께 더하면서 그레데 섬으로 보내게 됩니다. 너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 내가 전한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그 신앙의 길을 나와 너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 너는 나와 믿음이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디도에게 믿음의 확신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보내는 일에 자기가 자원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간절한 마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디도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세워지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디도에게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과 같은 간절함을 가진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레데 섬에 남겨진 디도, 그 둘째 사람, 잘 알려진 인물, 참 일꾼 디도를 향한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참 아들이고 나의 참 딸이고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축복을 전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많이 들었고 많이 접해서 일반적이지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저희가 다시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레데 섬에 남겨진 디도에게 축복을 권하는데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는 이 축복을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평강을 힘입어서 그레데 섬에 남았습니다. 그레데 섬에 남겨진 이유를 깨달았고 그 남겨진 이유를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디도와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예수 안에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해명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넘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남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해명교회에서 남아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나의 힘도 아니고 내 기질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내 참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그 일꾼으로 세워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아멘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명교회 남은 자들입니다. 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깨달아서 감사함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일꾼, 기도와 같은 일꾼으로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를 디도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디도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여러 사명들이 있었고 여러 과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해명교에 남겨진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겨진 자들로 세워주시고 이 대학로 땅 가운데 해명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디도와 같은 온화한 성품과 따스한 마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분쟁과 아픔과 분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서로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성품들을, 성령 열매들을 품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명교회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의 지수를 바로 세우며 믿음의 일꾼들,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를 품겠습니다.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끝까지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남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 해명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아버지,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부르신, 나를 참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해명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씀으로 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을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그곳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디도와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